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누가복음 22장을 펴게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때가 악하여서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 5장 16절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때가 악하오니 이때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시간을 발견하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서 참으로 영의 양식이 되어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유대인의 것이다, 바리새인의 것이다, 이방인의 것이다, 아닙니다. 바로 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잘 씹어서 소화시키시면 그만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22장 1절 보시면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장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기에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가라 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같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끊임없이 상기를 찾으면서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은 사탄이 상기를 찾으러 다닌다고 했죠. 여기도 사탄이 유다 예수님 제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6월절은 하루입니다. 하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의 그 하루를 6월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 무교절은 6월절 하루 지난 후에 7일 동안 계속되는, 즉 이스트가 없는 그러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무교절이 이렇게 같이 쓰여진 것은 이런 이유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6월절 다음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고난의 빵을 먹는 그러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로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라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배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배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6월절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 자신이 예배해 놓았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이상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오게 된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6월절 양,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양과 염소고기를 먹고 그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가지고 악한 천사가 들어와서 죽이지 못하도록 애굽의 모든 장자, 애굽의 모든 첫 번 난 것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날 때 그때 그 피를 보고 악한 천사가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하는 것은 넘어간다, 패스오버라는 말 쓰고 있죠. 그래서 이 6월절의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 6월절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6월절의 식사는 양이나 염소가 주로 식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양, 염소, 고기에 대한 말은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양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6월절 양이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므로 염소나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살아난 것처럼 이제 그것을 예언으로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피를 통해서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지금 이렇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유월절 보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건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14절까지 보게 되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느라. 참으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유월절, 자기가 양 되어서 죽는 이러한 날을 고대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분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유월장을 보내기로, 그것이 참으로 자기의 소원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보통 유월절이 아니죠. 양과 염소 고기를 먹는 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번도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를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 되는, 식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인 15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느라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로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전부 자기가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는 내가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고 이렇게 끝내겠다는 것은 내가 죽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제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유월절 양으로서 자기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또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아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로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념하라는 말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어떠한 선물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죠. 어린 양, 유월절 양의 피지요. 그러므로 여기 보신 대로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로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잔을 주면서 하는 말씀이 많은 죄인들을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것 새 언약 곧 나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입니다. 염소나 송아지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땅을 살아난 것과 똑같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야말로 놀라운 유월절이죠. 자기 몸과 자기 살을 주는, 하나님 몸과 하나님 살을 주는, 피를 주는 엄청난 기적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이 이제는 염소 양의 그런 것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것으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유월절을 경험하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야 죄사함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이 바로 그리스도라, 새 언약의 피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제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유다도 똑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탄을 가지고 식사를 했죠. 사탄이 벌써 그 유다에 들어갔다고 했죠.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사탄을 가지고 먹기 때문에, 사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먹고 마시면 소용없죠.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양식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나야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영생을 얻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을 하면서 떡과 그리고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로 이러한 떡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예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있을 때는 다릅니다. 개인이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서 죄사함 받아야죠. 죄사함 받아야 그 죄사함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이렇게 잔을 마시고 다 같이 떡을 떼었지만은 유다는 죽고 말았어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똑같이 교회에 참석을 하고 똑같이 예식에 참석하고 똑같이 찬송을 부르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왜 나는 못 갑니까? 하지만은 죄 용서받지 못하면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자 가운데 12 가운데 하나는 저주를 받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능력 베풀고 똑같이 제자로서 일을 하고 똑같이 떡과 잔을 먹고 마셨지만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아야죠. 몸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다 써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같이 누려야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죄를 사함 받을 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꿇어 엎드려 금식을 해도, 아무리 찬송을 열심히 해도,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도, 또한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나의 제자라고 해도, 나와 함께 잔을 마시고 나 떡을 마실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기록되고 있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 가지고 능력 베풀었느냐, 예언했느냐, 예수님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떠나가라 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24절이죠.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다툼을 일어난 그 다툼이 뭐냐 하면은 누가 세상에서 제일이냐, 누가 높으냐,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따지는 것이 뭡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 너보다 배운 것이 많아, 너보다 가진 것이 많아, 너보다 부자야, 너보다 잘생겼어, 너보다 명예가 좋아. 전부 남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투쟁하죠. 그러기 위해서 싸우죠.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아요. 아직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성령 없이는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도 세상을 주관하는 자를 높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은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 보신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그랬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앉아 먹고 명령하는 자가 큰 자로 같습니다. 그건 세상이죠. 세상에서는 지배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주관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앉아 먹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준 것이죠. 내가 섬기러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주어 제성물로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내 몸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가 주권자로서 자기가 뭘 지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커질 때는 하늘나라에 가서 커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크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로서 살 때 우리는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고 자기가 우리를 섬겨서 죽는 데까지 이뤘죠. 자기 몸을 주는 데까지 이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늘나라에 가 있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으나 그러나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면은 그런 섬기는 자가 되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천국에 올 기회가 있을 것이다.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합니까?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죠. 그냥 뭐 교제합시다. 악수하고 교제하는 것은 보통이고 우리가 진짜 교제는 먹고 마시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계속 서로 식구가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교제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식구가 모여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전부 일 시간이 다르고 전부 따로따로 학교도 가고 뭐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전부 식구가 지각금입니다.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먹는 것이 교제인데 이게 전부 따로따로 먹습니다. 그냥 직장에서 먹고 장사하다 먹고 애들도 그냥 들어와서 부모님 없을 때 먹고 전부 그렇게 먹으니까 교제를 못합니다. 이 교제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국에서 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제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해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요한예시록 3장 19절과 20절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하는 것은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은 사람들 사이에도 먹고 마셔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제할 때 청해서 대접하죠. 그래서 같이 먹죠. 손님 오셨습니까? 그거 창설 하셨으니까 먹으십시오. 나는 좀 볼려서 갑니다. 그러면 그게 교제가 안 되죠. 같이 있으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상 차려놓고 12제자야 너와 함께 먹어라. 그래 너는 혼자 너희들끼리 먹으라 하지 않고 같이 먹었습니다. 내 상에 참여하리라. 나와 함께 교제하리라. 이 교제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면 높아지지라고 하지 말고 낮아진다는 것은 회개치 않고 낮아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낮추는 자는 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낮추는 것이 죄를 내놓는 것입니다. 죄를 내놓아야 낮아져요. 죄가 있으면 낮아질 수 없어요. 죄가 있는데 낮아질 수 없어요. 죄는 자꾸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거짓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높아지는 것 뿐이죠. 남을 속여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짓밟히면서 섬길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면서 섬길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면서 섬길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에서 자랑하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죠. 자,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콧대를 높이고 거기에서 뭐 좌지우지하고 떠드는 것이 뭐냐면 높아지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낮추겠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7절 보시면 교만한 자는 낮추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 낮아지는 높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자기가 본을 보여주면서 나는 섬기러 왔으니 너도 섬기라.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고 너도 천국에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리라. 아주 분명하게 교제의 축복을 우리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상을 차려놓은 교제지요. 땅에서 6절 보낸 교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이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이 보면 안 되죠. 이 땅의 삶은 자기가 높아지는 삶이고 하늘의 삶은 낮아지는 삶이에요. 낮아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게 해주시겠다고 나와 함께 상을 같이 해주겠다고
굉장한 대접을 받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 상을 받아야죠. 이 교제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서도 교제할 때 식구가 모여서 식사를 하고 나누는 것이 교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TV를 보면 교제할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제멋대로 생각하라고 보고 있거든요. 먹을 때는 그 음식에 총 집중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떠들고 하면서도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먹을 때 교제가 이루어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교제도 이와 같이 천국 잔치도 이와 같이 교제가 있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한 것처럼 사탄이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베드로가 유혹받고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고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죠.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미 아시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으며 분명히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것으로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회개해서 큰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아시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서 즉 죄를 다 사함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한 삶입니다. 내 축복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이 아닙니다. 내 축복은 이미 받았고 이미 축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벌써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복을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심으로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벌써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도 절름발이로 걷는 사람들, 잘못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죠. 나는 이미 생명을 보장받았으니까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목자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주위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전부 나의 축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축복을 주면 줄수록 심은 대로 거두려는 약속의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 그대로 6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기도라는 기도에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심으니까 그 축복이 어디로 가요? 전부 나에게 오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시원하게 욕이나 해주고 시원하게 원수가 갚아지면 내 마음에 시원하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 심은 대로 욕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심은 대로 불평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심은 대로 남을 짓밟은 대로 자기가 짓밟힙니다. 꼭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심은 대로 돌아오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걸 심어야죠. 농부가 좋은 씨를 심었을 때 수확을 좋은 씨로 많이 거두죠. 그러므로 나쁜 씨를 심게 되면 조금밖에 못 거둡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축복을 심어야죠. 다른 사람의 축복을 끊임없이 심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죠. 내가 기도해서 사람이 나보다 축복을 더 많이 받으면 어떡할까? 나보다 더 잘 되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몇 배로 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내가 돌아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나 이제는 내게 회개가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다른 형제, 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33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나이다. 그래서 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애를 써도 위험한 시기에 불리한 시기에는 자기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런 베드로도 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가 위험한境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회개하면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굳게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죽는 데까지 가고 뭐 굉장히 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되죠. 성령이 와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온 후에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죠.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심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렇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꼭 예언하시고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논란을 펴니다. 논란을 펼만 하죠. 어떤 논란을 펴니까 여기 보면 어떤 때는 전대를 가지고 주머니를 가지고 가라고 했고 어떤 때는 전대나 주머니가 필요 없다고 했고 또 어떤 때는 가지고 가지로 했고 도대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논란을 펴서 주석가들이 아무리 궁리를 해도 해결을 못 봐서 어려운 문제다. 그럴 것이다. 모른다.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답은 다 틀린 답이죠. 또 그거 답을 풀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전대나 주머니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면 다 먹여준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라 갈 때 모든 목숨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뭘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라 갈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잡히고 지금 죽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에 불과하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석서를 보면 참 여러 말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 환경이 가장 중요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도 가지고 와라 하는 말씀은 무슨 검 가지고 싸워서 뭐 그럼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중요한 시기를 알려주는 때입니다. 전도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다르게 말씀한 것뿐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하나님은 줏대가 없다, 예수는 줏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깨달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습니다. 즉 죄를 진 사람들과 함께 죽으리라. 죄진 사람들과 죽으리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두 죄인과 함께 똑같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 죽으리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38절 보시면은 이거 전부 다 누구의 한 말이냐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내게 관한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이것이 다 성경이 예언하는 것들이 전부 66권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포커스가 달리전, 목적이 다른 모세, 아브라함 뭐 다른 일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레위기
전부 그냥 무슨 출애굽기 전부 거기에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에게는 조금도 눈을 돌지 않습니다.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 기록되면 저는 부부의 동료로 영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라 했습니다. 이거 전부 기록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모른다고 할 필요가 하나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절구절 하나에 대해서 조금 틀린 해석을 한다는 상관이 없죠. 왜?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지만 알고 믿고 얘기한 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38절에 보면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지라 하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기되 족하다 하시나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검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을 치고 죽이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 그 다음에도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때가 중요한 시기다. 이때는 전도한 시기가 아니고 중요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다. 그러면 너희도 깨어서 이제 내가 가는 모습을 잘 보고 이 모습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킨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서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도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기도한 것처럼 여기도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계속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탄이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한 사탄. 사탄은 죄의 원형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한 사탄이에요.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이브가 죄진 것도 사탄이었죠. 그래서 사탄이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는 유혹에 이길 자가 없습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죠. 여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일을 만나서 얼마만큼 기도하나 한번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떨어져 있던 말이죠. 돌 던진 사람이 팔로 돌 던지면 어느 정도 가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떨어져 있어 기도하는데 여기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 얻은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가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나타나 힘을 돕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도왔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의사가 쓴 책을 보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증거를 해놓은 것을 제가 잠깐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그 크리스찬 의사가 그것을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땀방울도 핏방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는 것이 이것이 무슨 그거 뭐 상징적이고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핏방울이 직접 떨어지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피가 떨어질 만큼 기도하니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굉장한 기도죠. 사생결단의 기도죠. 사생결단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들은 기도하다 자게 되고 멈추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사탄에게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하라. 얼만큼 나무처럼 땀방울 치더라. 그리고 내 원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원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은 그 주보에 기도의 그 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말씀을 가지고 내 뜻대로 요한에서 5장 14절 15절 말씀 내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 뜻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 말씀대로 기도하라 했어요. 말씀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라 하시옵소서 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옵소서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멋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 안 받은 사람이
이제는 말씀이 내 속에 풍성에 거해서 그 말씀을 넣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에 이런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꼭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도 잘 보여주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말씀할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받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니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보세요. 검을 가진 것은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분명히 알 수 있죠. 귀를 떨어뜨려도 그걸 붙여주는 예수님인데 검을 준비해서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상황이 이처럼 급하고 중요하니 이때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여러 가지 국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대로 분명히 그것은 그대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려움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도 보신 대로 유다가 이렇게 예수를 팔고 저주를 받는 죄를 이루면서 유다가 입맞춤으로 악한 자들은 우리에게 아첨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첨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입에 좋은 말로 옵니다. 잠언서 20장 6절 보시면 아첨하는 자, 즉 입맞추는 자는 우리에게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를 충고해주고 오히려 우리를 책망해준 사람이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첨하는 자에는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자기를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먼저 나한테 이렇게 훈계래 하고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나의 잘못을 찔러줄 때 그때 감사한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설교 들을 때 목자는 찔러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찔러줍니까? 말씀으로 찔러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 찌르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찔러서 그 사람으로 하면 회개케 만드는 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이죠. 칭찬으로 꽉 차있는 그러한 설교에는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입 맞추는 설교는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도 유다가 예수를 입 맞춤으로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칭찬을 받지 말라.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칭찬받는 선자들아 내가 세상에 칭찬을 받으면 너는 이미 가짜 선자가 됐다. 나는 진짜 선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오히려 책망받을 때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선 사람들이 검을 가지고 그걸 사용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검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22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51절에 보시면 27장 51절에 보시면 그때는 검을 쓰는 것을 보시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벌써 그 검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줬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사용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나지만 전부 무기로 망합니다. 오늘날 이 아메리카가 굉장히 센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프라이드는 곧 꺾입니다. 꺾이고 맙니다. 그런 무기로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프라이드에 꽉 차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전쟁에 이겼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긴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재난이 우리 앞에 오는 것을 저들이 모르고 있죠. 그러므로 미국 시민들이 이제는 주를 향해서 무릎 꿇고 눈물 뿌며 돌아와야 이길 수 있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날 그렇게 큰 충격과 징계를 받으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교만의 차이는 이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축복을 저들에게 줘야 되겠어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제사장들과 성전의 군원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면서, 어둠의 권세는 이렇게 죽이는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살리는 권세가 아니죠. 죽이는 권세가 어둠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55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냐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시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예언대로 그대로 사탄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요? 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똑같은 죄에 대해 3번씩이나 회개를 시키면서 한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몸에서 죄를 씻어야 되고 마음의 죄를 씻어야 되고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죄가 없어지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꼭 씻어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도 이제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을 듣고 이제 알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회개는 아니죠. 통곡으로서 끝나는 회개죠. 그러나 피가 있어야 완전히 회개가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그를 회개시킴으로 완전히 피의 회개를 경험시킨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 다음 보시면은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고난받고 죽으시겠다는 약속 말씀대로 매맞고 침뱉고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과 역경에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침뱉으면 같이 침뱉습니까? 짓밟으면 같이 짓밟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나올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그렇지 않고 내 발길을 차느냐 나는 두 번 차지, 너 나를 내 뺨을 때리냐 오른뺨 때리지, 뭐 이렇게 되면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보여주신 그대로입니다. 하나하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 장로들 곧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올려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는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서. 아무리 우리가 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들하고 너희가 얘기해도 믿지 않을 것이요 또 나아주지도 않을 것이요 아무리 내가 해도 너는 하지 않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믿게 하죠.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믿게 하는 거지 이론과 논리와 성경 공부가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믿어야 그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변화를 받지, 그렇지 않고는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풍성히 알고 참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공부를 구역 공부를 열심히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성령의 인도 안 받지 않고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하는 것이지 논리로 할 수 없죠. 믿고 한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68절의 말씀 보면 믿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여기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로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분명히 예언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언대로 그대로 하늘 위에 올라가 앉아있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예언대로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예언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실 때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가니라. 하나님 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을 말씀했어요. 믿든 안 믿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왔다 하고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러니라 하니까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으노라 하더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이는 이유가 섰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의 글을 못 박히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에 보면 볼수록 그 깊이는 오늘 하루 이 시간에 나누어진 깊이가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올기면 또 다른 깊이가 이루어집니다. 또 다음에 가면 또 다른 깊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영원한 생명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읽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깨닫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워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날이 가도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진리라고 했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은 끝없이 좋은 것으로 자꾸 발견됩니다. 내가 회개한 것만큼 내가 죄를 내놓은 것만큼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회개해야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깨달을 수가 있죠. 회개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갈 수 있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큰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박을 그냥 겉으로 탁탁 핥아보면 만족이 있습니까? 깨서 그것을 먹어봐야 안에 있는 것을 먹어봐야 만족이 있죠. 아 시원하다 달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겉으로 그냥 논리로 알아가지고 겉으로 수박을 핥아보면 무슨 재미가 없어요. 그때 그런 것 같다. 아 굉장히 말씀 좋다. 그렇게 되고 수박 참 괜찮은 것 같다.